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여기에 기록했을 때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 헬라어의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뜻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단어를 선택하겠죠. 문장도. 그런데 정확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영어를 갖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자주 안 쓰는 단어가 그 사람들은 이유로 썼는데 우리는 자주 쓰는 언어로 바꿔버려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유로 썼는데 우리는 이걸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단어 하나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사도 되는 것,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원을 어디다 두었느냐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다. 그래서 보내는 받은 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 그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할 수 없고 사도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워준 직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되었다.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보냄받은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해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파송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가서 정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렇게 세워진 자가 사도입니다. 그럼 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라고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는 송영입니다. 읊조리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일을 해결해주는 쪽에 서야 되는 현대 교회들의 참 고충이 있어요. 세상을 멀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진짜 복음은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적으면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속화는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대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 보내신 그 예수님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세대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신, 정말 몸으로서 자기 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그 악한 세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심령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찾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셔서 악한 세대 가운데를 건지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분입니다.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세계에 딱 접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 헌금 잘 드리는 거? 주일 점수? 뭐 전도 잘하는 거? 그게 청교도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잘 안 가르칩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가 대체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는 주부에 보면 딱 써 있습니다. 주일 성서 11조 전도 새벽기도 그 정신 바짝 차리게 살도록 만들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구원받는 길로 가는 길은 안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거에 눈 뜰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걸 찾게 된 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20몇 살에 성경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시작했지 안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지금이야 완전한 지혜가 온 거지만 그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여 몸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저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와서 교란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교란되면 소리 못 듣죠? 전파 교란되면 이 통화를 못 하잖아요. 아니면 교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통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을 못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교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이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 다른 복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말하는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냐면 율법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그러한 역할을 한 분이 여러분 바울한테 혼나 아주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뒤에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침입해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는 일이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아주 그냥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엎어버리는 거죠.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 그 문제예요. 다른 복음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 사태를 중대성을 통감하는 나머지 바울은 아주 가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으라. 이런 용어는 잘 안 쓰죠.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글 쓰는데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복음은 다 복을 받으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야. 율법주의야.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화염을 토하고 있다. 막 불로 막 확 토하는 것처럼 바울이 10년 가운데 막 애타고 있는 그 걱정되는 그 고통스러움, 이렇게 너희들이 믿으면 죽는데 멸망을 받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바울에게 아주 강직한 그 믿음, 그 사랑이 여기 지금 내뿜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떤 거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야. 율법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이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자, 믿음의 삶은 구원을 얻는 데는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라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구원받으면 구원해?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도 행위를 않는 거예요.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적극하게 쓴 성경이 야고보서란 말이죠.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어? 행위를 그럼 네 몸을 믿음을 보여봐. 나는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일 거야. 너는 믿음으로 뭘 보일래?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있어요. 핵심이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식은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것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뭘로 들어갔어요? 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온 후로부터 이 율법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잖아,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믿음이라는 세계, 복음이라는 세계, 이것이 뭐냐, 이 본질이 뭐냐 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율법주의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말로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통틀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제와
다른 복음에 관련된 내용과 같은 거죠. 여기 주제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동시에 바울이 자신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신앙을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교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왜?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있죠. 사도는 누가 보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냐 살리신 그 하나님에서 보내진 거지. 그 사도라고 했어요. 여기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너에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이렇게 뭘 가지고 해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야. 또 사람들이 가르친 것으로나 배운 것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다. 예. 왜 그래? 자, 바울은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문화생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당시 이름이 높은 명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거야. 그럼 배운 것을 했다면 이걸로 하면 되지. 율법으로 나가면 되지. 그죠?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짜를 전하는 거죠. 율법주의와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 사람에게 전해준 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을 온 것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서 온 것 아니야. 나 율법주의 다 알고 있다 이거 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줘요? 사도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온전하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왜? 자기의 경험에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게 자기 살아온 삶에 다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율법이 왜 부정되는가를 율법주의자인 바울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24절의 말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에 속한 바울을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기뻐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럽니다. 자, 한번 같이 13절로 2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여러 동족 중 여러 영법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디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밖에 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사람에게 배우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못 만났죠? 그러면 자기 동족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갔어요? 나를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분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속에서 내 속에 그를 나타내 주셨대. 내가 기뻐하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방법, 혈육,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 찾아가거나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보다가 먼저 사도가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그 사람들 가서 배우려고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자, 사람의 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30년 동안 나사렛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삶에 가서 배웠을까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없어요? 학문이 없는 자야. 아니 어떻게 계보도 없고 누가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인정하냐 그 말이야. 저 사람한테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다 무시하고 사람에게 배운 것만 중심으로 알아보는 세계. 그게 바리새인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바리새인 선생님이셨던 율법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한테 가면 되겠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만났으니. 안 가죠. 사도를 만나러 안 가죠. 그러면 이거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최소한 그는 복음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러 간 거예요. 그 분명히 기도의 생활이 아주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물론 구약성경도 읽었겠죠. 당신은 구약성경이 있었으니까.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정리를 하나하나 해야 돼요. 바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러, 꼭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안 쓰고 게바라고 씁니다. 아람어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5일 동안 가서 머문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알겠죠? 주님의 형 동생 있잖아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못 봤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내 말은 참말이다 하면서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도착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밖에 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전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밖에 했던 사람인데 그걸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놀랐겠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바울은 지금 배운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는 없네요. 그죠? 사람들이 만난 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려고 자기에게 보였을 때는 기뻐하러 갔는데 아무 게 간 적이 없어. 만나서 배운 것도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럼 철저하게 이 복음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내용이 없잖아요. 자, 갈라디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란 이방인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복음을 제시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의 복음은 따로 있고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복음을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한 것이 율법주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바나바와 디도를 드리고 예루살렘 다시 올라갔다고 말이죠. 엄청난 태해가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못 만났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1년을 더 있다가 올라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 사도들을 만나죠. 그런데 사도들을 만나도 그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여기 만나는 부분이. 근데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유력한 자들. 자, 유력한 자들이 뭐냐면 믿을 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을 만한 자들. 그럼 누구겠어요? 그 밑에 쭉 보면 누가 나오겠어요? 베드로, 에게 역사하고 게바, 야고보, 요한 있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유력한 자들이라 그래요. 자기보다 사도가 먼저 됐고 우리들이 만약에 목회자의 세계라면 아이고 왜 선배 목사님이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을 따라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거야. 너는 너에게 좀 복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하는 거지. 왜 당신 말을 내가 갖다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죠? 근데 보면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복종하는 거야. 이 바울은 믿을 만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 관계로 됐지. 이게 무슨 공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 사사로이. 그럼 바울에게 주신 다름질, 이게 경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지금 다름질을 하는 것과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달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계시를 받아서 받은 복음을 가진 바울 그 삶, 그렇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삶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거죠. 저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 스타일이에요. 누구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다른 게 무슨 복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요? 없죠. 있으려고 하면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것은 내가 들었습니다. 애기가 말을 들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갓난아이의 말과 젖먹이는 말로 권능을 세웠다. 10편 8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갓난아이, 젖먹이 이것들이요. 이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 모르면 아 진짜 애기를 말하는가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3절로 5절의 말씀에 거짓 형제들은 달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율법과 복음은 혼돈하는데 대혼란을 일으키게 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거짓을 전했던 자들, 그를 갖다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혼란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받았던 자들과 같이 혼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갈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게 틀렸다 그러면 흔들리겠죠. 이건 의심이 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겠죠. 근데 안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보고 그럼 할례를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디도를 할례를 받게 억지로 하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서 아무 상관없다면서 받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자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면은 받았던 사람은 받은 대로 있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보고 디도도 되나 할례를 받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온단 말이죠. 할례주의자들이. 거기에 한시도 걱정을 했다. 단 한시도. 우리 가진 자유를 보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건 방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사람의 종이 돼도 안 되고 방종이 돼도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면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성경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요. 법인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법, 진리의 법은 뭐냐?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자유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 자유는 희열을 맛보면서 사는 거야. 생활 속에서. 늘 성령이 도와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법을 지키는 거야. 성령의 법을. 근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네가 자유스러우니까 이것도 해도 저것도 되고 죄가 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안 돼.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들의 말에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자,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정직해야 됩니다. 응? 저게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도 세워라 이 말이죠. 너희 흔들리지 마라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로 9절 10절의 말씀, 유력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보시죠.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더니 저 유력한 이들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요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와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그 유력한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자들 그랬죠? 그럼 사도들이죠? 사도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가 내게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관여할 그러한
어떤 권위를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있죠. 저 유력한 자들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6절은 그렇게 처음에 나오지만 중간에 오면 저 유력한 이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특별하다고 평가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하다고, 저 사람 하나님 선택해서 정말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렇게 특별하게 평가받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어? 그러면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저 권사님 처음부터 너를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삶을 살고 있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교회에 표본이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전할 복음이 따로 있는 거죠.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서로 복음을 맡은 것이 다른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응?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너는 당신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어. 딱 다른 거예요. 요것만 알게 된 거예요. 야,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하도록 삼으신 그분이 똑같이 나에게는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 차이만 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그건 확인한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 기둥같이 여긴다면 유력하다는 이유가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박조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 중에서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둘이 갈라지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가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누구하고 같이 가요? 바울과 누구? 응? 신라지, 신라. 몰라요?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열었다고 그 기도도 노래도 알면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나바가 있다는 것은, 그죠? 아직 복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복음을 받은 것은 제시할 수 있지만 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 많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이렇게 파송이 돼서 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직 그런 상태죠.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는 것은 분명히 세워졌는데,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했는가가 나와요. 거기서도 시작해야 돼요. 시작은 안디옥, 스리아 안디옥이지만 보낼 때는, 근데 진짜 선교를 할 때는 이 예루살렘 왔다 간 다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직 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면, 이것만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건 뭔 말이에요? 구제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구제를 힘쓰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문제예요. 교회가 조금 윤택해지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라도 모르게라도 어떤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제를 하면, 이게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작게 가져도. 그건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잘 주는 사람 돼야 돼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잘 주는 사람.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준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쓰든 그건 당신의 몫이 아니지,
나의 손에 떠나면 네 거잖아. 그러면 탁 그 사람은 탁 주는 거야. 이 구제에 힘쓰나. 나도 본래부터 그 쓰고 있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잖아요. 많은 돈을 모아다가. 그 얘기를 여기는 안 써있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쭉 보면 나와 있어요. 9장 10장부터. 자, 여기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11절부터 2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바에 대한 책망.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 게바를 만났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은 그를 대면해서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직접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와 그의 의식을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문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서 왔을 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도착했단 말이죠.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도일지라도요, 유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리에 세워져야 할 것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 자들 보고서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먹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자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습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어울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갔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온 걸 봤잖아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성령을 주시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네?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상태가 돼야 되나, 영적으로. 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유대인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도 개방돼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이걸 가지는데 그걸 경험하고도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습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들을 의식해서 이방과 함께 먹다가 할례받은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들이 가가지고 먹을까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관계를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때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 다음에는 행동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그대로 매여있는. 그러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나 이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게바가 그렇게 했을 때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외식을 해가지고 그들 떠나간 거예요. 그 속에 같이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떠나간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 외식에 유혹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 후에 음식을 먹을 때 뭘 했습니까?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원래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 식사는 레위기서 11장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한 그 짐승들이 있어요. 정한 새들이 있어요. 정한 곤충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부정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서 살지만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식품을 먹고 오면 내가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씻으러 가는 거야, 손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거기에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니까 그때 습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을 고발하면 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식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상관없이 다 먹잖아요. 그 접촉하게 되면 부정이기 때문에 음식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야곱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속된 자들이 이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음식을 나누었던 것은 자기와 같은 행위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사도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었네?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안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았겠죠. 어차피 먹은 거잖아요. 도망간다고 안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나쁜 외식이 된 거죠. 이것은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실수가 단지 개인적인 외식만 하는 그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에게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율법 무용론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다. 이것만 안 하면 된다. 라고 결정한 것도 그냥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에 대한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공적 위치에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해서 위치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 향해서 대면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향력이. 베드로는 엄청난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히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하였노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슨 말이 이해가 딱 되시죠?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있잖아 지금. 그럼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안 먹으면 같이 먹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냥 같이 먹었으면서 유대인과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중성을 쓰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을 살려고 했으면 율법을 지켜서 이건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이중성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리에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조차도 다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가능해요. 이제 옛날 같으면 여러분도 처음 믿었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렸을 때, 자, 제사 한 번씩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있죠? 먹어도 돼요. 가르친 사람 있죠? 어떤 거 따랐어요? 안 먹었어요? 네? 먹지 말라고 안 먹었지 봐요. 대부분 안 먹잖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그런 것들은요, 야, 뭐 귀신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린 자체가. 그거 안 시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자유스러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유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만약에 양심에 꺼리키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먹으면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넘어뜨리니까 내가 안 먹으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나는 먹습니다. 지금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난 자유가 갔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신앙들은 전부 그렇게 묶어놨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게 되면 자유가 왔을 때 이것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반 뭐 귀신들이 와가지고 뭘 먹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오지도 못할 거예요. 내가 앉아있으면 못 들을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기본적인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베드로는 못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못 누리냐 그 말이죠. 이방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그걸 누리고 있는데, 바울은, 베드로는 그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본래. 자, 15절의 본래라는 말은 혈통이나 계보나 태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태생은, 우리의 혈통은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으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혈통은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방이라고 쓰면 되지 왜 죄인이라고 써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이방인들. 그죠?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각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바울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이잖아, 혈통이. 근데 나도 유대인이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도 본래 유대인의 혈통 가지고 있어. 이방 죄인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반려견은 대접 엄청 받죠? 여러분 반려견이 그 아이 돌보는 거 보셨어요? 영상으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애기가 자고 있으면요 애기에다가 이불을 싹싹 덮어주면 이불을 막 올려줍니다. 발로 막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그 아이가 옷을 다 벗고 있어 이렇게 이제 잘 때는 외국인 아이들은 옷을 벗겨서 재웁니다. 대체로. 그럼 작은 아이는 추울 것 같잖아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다 대줍니다. 몸에다가 춥지 말라고. 그리고 이 놀이개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앉아갖고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기가 안 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유모차 있잖아요. 걔가 유모차를 끌고 다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야. 천만 반려견 시대라 그러잖아. 그렇게 개도 보답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개처럼이겠다 그러면. 옛날엔 짐승이란 말을 의미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시각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혈통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 죄인,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 죄인도 혈통이 유대인 너희들도 의롭게 되는 것은 둘 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되어서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도 가능한가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니까, 선민이니까 그들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왜 율법을 지키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느냐? 율법을 지키면 죄인인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이유가 뭐예요? 죄인인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인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자기가 율법의 법을 지키라고 갖다 줬어요. 그런 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인이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의에 이룰 수 있는 행위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의를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흠없이 행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여서 이루신 그 의로운 한 행위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난 것이 아니다. 그 의를 가지고 오시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바울도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죠. 그런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올라가야 될 것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충분히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그게 구원과 근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봉사 차원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많이 했으니까 공로가 되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겠지. 그럼 돈 많은 부자가 제일 유리하죠. 하나님께 가서 맨날 바치면 되잖아요. 그 구원에 가깝잖아요. 공로가 많으니까. 구원 받겠죠. 가난한 자는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면 들을 것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 의를 갖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안 주고 그 결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똑같이 부자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똑같이 가난하게 해주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육체에 속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육체로, 육체의 행위, 꼭 그랬었잖아요. 육체의 행위. 이게 육체의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들려가는 행위, 육체, 그건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죄인은 안 받으십니다. 죄가 없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가 없는 자리에 은혜를 입어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를 무죄한 자로 받으시는, 이게 칭의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칭의는 죄가 무죄를 말하는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한, 내 안에 사망이 있는데 뭐 죄만 사라졌다? 그것 될 수가 없잖아요. 죄와 사망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그것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의를 가지지 않고 못합니다. 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그럴 수 없다. 단언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함을 받아야 옵니다. 몸의 부활을 입으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완전한 부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속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다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내가 더 죄인이 됐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자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죄를 짓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18절 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보시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주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다시 시도하세요.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성경에.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말씀 안에서 3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리고성은 누가 부순 거예요? 누가 그걸 파괴시켰습니까? 여리고성의 파괴자는 누구예요? 누가 승리를 줬어요? 여호와께서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헐었던 곳을 사람이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통해서 지금 18절 말씀 잘 이해하시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헐었던 성이 곧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헐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기초를 벗을 때는 마다들을 이룰 것이고 건물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보면 29절부터 3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에 아합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이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이뤘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웠던 것을,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이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헐었다는 것은. 자, 헐었던 걸 다시 세울 때는 어떤 하나님이 직접 허신 것은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세우면 안 되죠.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세우게 되면 뭐가 임하냐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네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자기 스스로. 자, 헐었다는 것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파괴했느냐? 내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 생명의 길에 대한 이해 방식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는 저 인간적인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깨트려 놓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없다. 그걸 파괴시켜 놨어요. 그리고 다시 율법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법을 범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범법자로, 내가 나를 법을 범하는 자로 또 만들어버린 거야. 그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완전한 죽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세운다면 율법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구원받는다는 걸 파괴시켜버렸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율법행위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들어가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율법을 지키면 게 나고자 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범법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율법을 세울 때는 율법의 효력을 부활시키게 되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 못하겠어요? 못 따라온 것 같아. 지금 얼굴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죠?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율법을 다시 세워두면 율법의 효력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범법함은 오직 율법의 지배 아래서만 일어납니다. 법을 범하는 것은. 만일 베드로와 안디옥에서 법을 존중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토라가 정하는 음식 규범을 지킬 때를 요구한다면 역시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엄청 잘못한 거 알겠죠? 유대인들과 함께 부정한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 뭘 세운 거예요? 율법을 다시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이방인과 먹지를 말든가 처음부터. 먹었으면 자유를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들어간 거야. 율법으로. 아,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되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 그거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 율법이 내게 오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율법을 행하든지 아니면 율법으로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갈 길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따르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흠이 없이 행합니다. 전혀 거짓 없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행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 레위핏줄 중에서 아론의 지파에서 아론의 자녀들만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을 이렇게 딱 추려서 그들만 드리게 만들었어요, 제사를. 그 외에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자들이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 중에 이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 자기들이 진짜 거룩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일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하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구약적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제사는 무조건 받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약속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받으셔야 하는데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잘못 드리면, 불을 잘못 드리다가 죽은 애들도 있죠. 번제단, 제단에 불을 안 끄고 단을 불렀을 때. 자, 그렇게 범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그 아론의 자손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법을 지키는 자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마음과 하나님 뜻으로 이걸 순종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 다음에 취하신 방법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하려면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것은 2번입니다. 자, 내가 율법을 행하려니까 나가 뭐가 됐어요? 율법을 행할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죄인이 뭐 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율법을 알면 죽었는데. 살 길을 가르쳐야 하나님 가르쳐 줘야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 율법, 그것은 전 남편과 같은데 죄의 남편, 죄의 남편에서 벗어나야 그가 삽니다. 나는 율법에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얼마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한 발짝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완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거구나 이게 느껴질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 방법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살 수 있는 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바울이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완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단절시키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단절시켜서 그를 죽게 했죠. 우리의 죄는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죄의 남편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모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죄의 단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뭐와 함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와 함께 내가 살았어요. 내 안에.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죄와 함께 죽고 그 대신에 나와 죄를 내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것은요, 죄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율법을 하며 죽어서 나는 죄인으로 완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안 됐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단절시킨 그 죄 단절 안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끝났죠?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법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살아내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 받게 된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죽음까지 내어주는,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사랑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죽음까지 내어주는 그 아들의 사랑을 이제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결정됐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결정됐죠?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바울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스스로 못 박히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 안 지어야지 막 그런 노력하고 막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한계가 금방 옵니다. 이렇게 죄에 단절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아니야.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 그리스도의 죄를 그치게 하셨듯이 내 안에 죄가 그치게 하는 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루어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단절되더니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가져온 은혜는 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게 그것이 탁 안 잡혀요. 아직도 촉이 아직 안 온 거죠. 감이 안 온 거죠. 이게 이제 불이 켜졌는데 희미하게 켜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소화될 때까지. 자,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행하신 것은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속량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의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신 거예요. 성령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것을 은혜로 사용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란 말은 이유나 목적이 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인류가 사는 길, 저 부활의 복음을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죽은 나사를 불러내어 풀어나 다니게 하신 것처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입니다. 풀어나 다니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죽음에서 풀어지는 영적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